개그맨 전유성 씨가 쓴 책 중에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밌다. 예. 예.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야 놀지 말고 공부하라.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에 땡땡이 치고 노는 거는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때 야자 땡땡이 치고 가서 옆에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짜장면 시켜 먹고 얼마나 여러분 달콤하고 재밌습니까? 직장에서 일과 시간인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부장님 몰래 사장님 몰래 잠깐 나와가지고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낮잠 좀 자고 들어오면 그게 진짜 여러분 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진짜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9장 17절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던 얘기 같은데 이게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몰래 하는 거 다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몰래 하는 것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잠언 5장 3절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행을 매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잠언 이 안에서도요 음행에 관해서 굉장히 수차례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잠언 5장 말씀 그리고 7장 말씀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그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음행에 관해서 음녀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정말 이 사랑과 존중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여기저기 보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도 제가 보니까 단일 제목으로는 아마 제일 많이 나오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만큼 매우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음행의 죄 가운데 노출되고 유혹받고 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음행을 스스로 사지로 내려가는 것, 죽을 자리로 내려가는 것으로 스스로 수올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적 세력을 음녀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음행이라는 것이 이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매우 심각한 죄악,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 대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로운 아들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음행이라는 것, 음녀를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경고로 특별히 영적인 빨간불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오직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음행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걸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음행 같은 이야기, 이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전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더 힘써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음행에 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적으로 어느 때보다 사실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송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권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요,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굉장한 신앙의 어떤 그런 이제 결단, 원리로 보는 것처럼 이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신앙인들은요, 이 TV를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것과 같은 믿음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TV를 틀면은 그런 이제 그런 음란물들, 우리가 말하는 그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TV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뭐 그런 유럽의 상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상파 방송은 그러지 않은데요, 종편이라고 하는 종합방 있잖아요, 그 케이블 틀어보면은 요즘에 막 심심찮게 그런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에서 피임약 광고 나오고요. 애들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주말에 나오는 그런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편리하게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굉장히 개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혹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저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면 괜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시대가 낳은 그런 우리식의 해석이고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앞으로 2000년이 흐르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저 사랑을 소비하는 것으로, 그저 즐기는 것으로, 그저 조금의 유의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복된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5장 15절 이하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남녀관계의 사랑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와의 사이에서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이제 결혼하여서 얼마 되지 않은 젊을 때이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질 때이건, 오직 그 사랑이 아내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하고 남편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한 10년쯤 되면 애 때문에 살고, 그 다음에 애들 다 키우고 한 20년 넘어서부터는 의리로 산다고, 의리. 못 헤어져서 산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동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은 우리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다고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결혼하고 20년 30년이 흘러서도요, 이제 젊은 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흐르고 이제 진짜 90살이 되어서도 저분 정말 내 눈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보이고 진짜 근사한 남자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런 이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음행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그러기 위해서 축복된 결혼과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축복된 결혼과 경건한 가정을 우리가 날마다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인가를 늘 고백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상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는 말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막 다 꾸며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이상을 받아가지고 말하잖아요. 환상 중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중에 진짜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진짜 한 50년이 되어져서도 아이를 진짜 5명씩 7명씩 낳고도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믿음 안에서 정말 나한테 복된 배우자다라고 바라봐지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축복된 결혼을, 경건한 가정을 상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이요, 가정과 연관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아닌 것이 다 음행이 되는 건데,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음행을 이끄는 음녀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방 계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계집은요, 다른 남자의 아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방 계집,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 잠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지 않은 믿음이 없는 성도, 믿음이 없는 여자를 이방 계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행으로부터 경건한 성도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결혼과 경건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들 간에 믿는 자와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경건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음행이 문제가 돼서 그 음행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것도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들을 보면 전부가 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엄청난 비극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 아시죠? 선지자 발람이 시딤에 이르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딤에 사는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신 나간 순진한 남자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 우상,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제사의 주 내용이 뭐냐면 그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룹으로 간음하는 게 이 바알 우상 제의의 특징이에요.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죠. 그게 바알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 사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벌인 것. 예. 여러분, 그 사건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날 이스라엘 남자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음행에 참여한 그 모압의 여자들과 더불어서 그 바알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말씀 묵상할 때 이제 열왕기상 11장이 나오는데 거기 솔로몬이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권세를 위해서 모압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암몬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여인들하고도 결혼했대요. 예. 이스라엘 여자들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의 딸들, 아마도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의 딸인 공주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냐? 예, 왕후를 제외한, 정식으로 왕비를 제외하고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결과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돼서 그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가 다 사라지게 되고, 물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의 왕권이 갈려지지 않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쪼개지는 비운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비극이 솔로몬의 결혼에서부터, 특별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여서 그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부인이 많잖아요. 1000명이나. 그것도 자기 이제 왕비 빼고 1000명인데, 그러면은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들 몇 명이나 나오냐?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솔로몬의 아들이요,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물론 아들이 되게 많았겠죠. 딸도 많았고.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명,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한 명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나머지 몇 명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하고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들들을 17명 낳았어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7명의 아들들 중에 참 못난 애도 있고, 참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은 아들들도 있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세세하게 한 명씩 이름을 쫙 다 말해줘요. 근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됐는데도 아들 이름, 자식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 결혼의 관계가, 여러분, 경건한 자녀를 두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공동체들이요, 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9장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방 여자들과의 이런 통혼, 정략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 계층을 중심으로 유다의 지도층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요, 이 원수되었던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 총독들, 관리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방 권력자들로서 힘이 있는 가문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들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잖아요.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렇게 이제 좀 사는 집안들이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죠.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면서, 야, 이제 결단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부인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원래 그 여자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되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못하지 말자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문제가 아니라 그 명단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 불법적인 거라고 이젠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래요. 아내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딸들도 같이 떠나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또 비참한 일이고 비극입니까? 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이렇게 참 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결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주목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다 반대하고 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뭐냐? 이 결혼을 통하여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를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렇게 온전히 이루고 언약을 따라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러지 않았나요?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애굽의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런데 경건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모세 역시도 이방 여자하고 2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미디안 여자였잖아요. 두 번째 결혼한 여자는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구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보아스의 엄마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여리고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서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자였던 룻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 꼭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 여자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라합같이 룻과같이 자기가 비록 이전까지는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젠 정말 이 경건한 자녀가 되겠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축복된 경건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의 결혼이 정말 복된 결혼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가 복된 사이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보다 더 먼저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첫 번째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인데 뭐하라고요? 복을 주시면 뭐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그들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들이 가정을 이뤘잖아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너네 이제 정말 이 풍성한 복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건한 가정 가운데서 자녀 많이 낳으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경건한 자녀를 많이 두기 위한 것이 이 가정의 목적인 거예요. 그저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됐지 뭐, 우리끼리만 소비하면 됐지 뭐, 에휴 우리 늙어서도 한 40년 50년 가서도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냥 그걸로 우리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한 자녀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 언약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민족의 흥망이 달려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령화 문제예요.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게 고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애를 안 낳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형편 때문에 결혼 못 합니다. 또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돈 모아가지고 애 키우고 하냐. 그래서 또 아이를 못 낳아요.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2016년 출산율이 결혼한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여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을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1.16명입니다. 결혼하면은 여자 한 명당 1.16명, 그러니까 한 명 정도만 자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의 OECD 꼴찌거든요. 미국보다도 낮고요, 일본보다도 훨씬 낮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냐? 애 그냥 안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결혼 자체를 못해서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 하거든요. 30살 넘어서 진짜 40이 다 돼서 겨우겨우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진짜 막 결혼 옛날 같으면 정년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혹은 그냥 떨어져서 혼자 사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 계속되면요, 2100년쯤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인구가 이 한반도에 약 2천만 명 정도로, 남한에 2천만 명 정도로 절반 이상 떨어질 거랍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속도를 따라서 온 추정치고, 작년에 이제 출산율이 1.16명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7년 정도 앞당겨진 거예요. 그게 속도가, 그러니까 저출산 속도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빨라질 거란 말입니다. 자동차 속도 붙는 것처럼. 그럼 2100년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그때 되면은 진짜 집집마다 애가 없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날이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람이 그럼 2천만 명만 줄어들어 사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계 인구는 계속 팽창하거든요. 계속 늘어나요. 우리나라 한반도에요, 한국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저기 중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저기 동남아에서 이민 와서 살고, 이런 아랍에서 이민 와서 살아가지고 한반도에 사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민족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땅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서 살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땅인데 남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비극이고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음행이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가정과 관련돼서 또 이 경건한 자녀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정들이요,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경건한 자녀는커녕 사실은 자녀조차도 사실 지금 이렇게 출산하여서 양육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현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음행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음행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축복된 결혼이 되어지고 또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음행을 진짜 주의해야지,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멀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것을 막아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음행을 막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있고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축복된 결혼을 이루고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사랑하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간음의 문제에서부터 이 음행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그녀는요, 이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헌신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음행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 진짜 빨가벗겨 데리고 와가지고 돌팔매질해서 죽이자. 그러면은 그 정죄를 하면은 이게 우리 가운데 이 음행의 죄가 끊어질 거다. 저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 진짜 저절로 자기 스스로 사지에 내려가고 스올 같은 죽음에 내려가려는 어리석은 사람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통하여서 음행이란 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정죄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야, 저러면 큰일 나는구나. 창피당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이제 돌아서면요,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음행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씀하잖아요. 너무 향기롭고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범죄함에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 음행이라는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그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이 가늠한 여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다시는 죄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받는 아내, 또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질 때에만 이 음행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아내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너무나, 물론 옛날에 그 젊을 때 모습은 없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70살이 됐는데도 안 믿어지시죠? 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80살이 돼도 그냥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사슴이 예쁘긴 한 것 같은데 노루가 예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노루도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뭐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다른 즐거움을 찾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랑을 찾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더 힘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진짜 지금도 멋있지만 나중에도 진짜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이 더 내 눈에 아름답고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더 존경받는 우리 남편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정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축복받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또
남편을 존중하는 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경건한 자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출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